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왜 죽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 군우님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한 대상 중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참 신실하게 하나님 믿더라. 어떤 이런 간증이 혹시 있습니까? 네,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이제 대상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딱 떠오르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몇 번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친구는 저의 아주 친한 친구의 친구였어요. 예,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첫 만남은 그 저의 친한 친구의 시련을 겪고 있는 그때 이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시련을 겪은 친한 친구에게 독설 같은 위로를 했습니다. 보통은 공감해주고 그 아픔에 대해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정답인 듯 하지만 저는 그런 위로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질책의 위로를 건넸던 게 기억납니다. 너무 친하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하니까 막 그런 거죠. 아유, 뭐 그런 거 갖다가 어려워하냐, 힘들어하냐. 친구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을 그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저의 친한 친구의 그 친구가 그동안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당신은 워낙에 이제 사태가 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 서로 긴 얘기를 못하고 그냥 얘기 많이 들었다 하면서 뭐 이제 그 친구에게 집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제 친한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 친구가 네 친구가 정말 맞냐? 너가 친한 친구가 맞냐?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의미인즉슨 친구가 시련을 당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맞는데 왜 진영이란 친구는 오히려 위로를 가장한 독설을 내뱉고 질책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죠. 또한 제가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잠깐 있었던 일이라 그 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그 친구한테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의 첫 인상은 저의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좋았어요. 저는 그 친구의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네, 물론 그 친구, 그 실현 당했던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사실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굉장히 다시 이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됐다. 이제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막 뻔한 어떤 위로보다는 바보처럼 왜 앉아있냐, 일어나라, 좀 이런 얘기가 나중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어떤 계기로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고 가끔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친구는 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9학년이니 저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어린이집 처음 샤이니가 저번 주에 갔는데 이 친구는 첫째가 벌써 9학년입니다. 초등학교 9학년.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친구의 가정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많은 권유에도 교회 한번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친구가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하면 한 번 정도 와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완전 철통성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끼던 성경책을 교회에서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교회에 분실하면은 그 성경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 다니고 있을 때라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너무나 아끼던 성경책이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귀한 성경책이라서 아마 되게 이제 기다렸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근데 이제 두 주가 지나도 안 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은 있어야겠고. 그래서 새 성경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을 산 그날에 철야 예배를 갔는데 분실함에 제 성경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분실했던 성경책이 거의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든 생각이 이 성경책, 이 새로 산 성경책은 누군가에게 내 선물을 줘야겠다. 이것은 내가 괜히 산 것 같지는 않다. 포장도 뜯지 않는 그 새 성경책을 내가 줘야겠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그 결혼해서 이제 한참 신혼을 즐기고 있는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동네에서 저희 이제 가까워 다 이제 목동에 사니까 이제 여기 오목교 쪽에서 와이프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있으니까 와라. 와라. 그래서 줄 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신나게 갔죠. 네, 저는 바로 가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막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내 성경책 잊어버렸는데 네 생각이 났다. 이러면서 조게 됐다. 그 두 부부는 이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그 친구는 그 호의, 친구가 주는 호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네가 나 생각했으니까 고맙다. 굉장히 이제 의리 있는 친구라 고맙다. 이 정도로 그날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끝나고 이제 둘은 있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흘렀습니다. 한동안 서로 바빠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오랜만에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성경책을 주고 한 3, 4년 지난 후에 이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걸려온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를 이직하여 이랜드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족과 함께 이제 나가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물어온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두 남녀가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애원해도 교회 절대 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한 번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혀 복음에 뿌리가 없는 이 친구, 이 가정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사실 성경책을 줄 때만 해도 부정적인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이 성경책을 받고 안 버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그 아내가 제가 건네준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준 성경책으로 교회 다니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도 이제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출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정말 그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는 그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준다니까는 거절할 거는 없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아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뒤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해 차가 있었지만 가까운 거리는 차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과 일상적인 얘기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끝나는. 제가 강제로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강제로 내리게 하면은 돈을 안 받으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처음에 힘드시죠. 요즘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요즘 어떻게 돼서 사회가 어려워서 그러면 굉장히 동조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낙이었어요. 기쁨이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가 사고가 나도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도 제가 100%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도 내려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라기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열정이 불탔던. 근데 요즘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열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야성을 잃어버린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샤이니가 어린이집을 가고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그 마음에 온갖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그 복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무언가에 대해서 변명을 대고 있나?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 그러면서 요즘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동안 핑계댈 거리도 많았죠. 아이들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서 큰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전하지 않는데 누구 보러 전하라고 하겠느냐. 그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구두님들도 이런 열정이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전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믿어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내용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다리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실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성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타난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로 기독교 박해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이란 죄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만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두님들도 복음을 전하기 전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죠? 스데반. 스데반은 자신이 돌로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대상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이 사건은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의 전파력은 더욱더 세졌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타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가 빌립 사도 제자 빌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빌립과는 동명이인이에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이 넘쳤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의 광야로 나갈 것을 명합니다. 한참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빌립이 이제 말씀 전하고 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솔직히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이 복음의 전함의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거기를 떠나서 가사의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참 아무런 어떤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좀 더 이 기쁨을 누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빌립은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데가 어딜까요? 광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광야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광야는 돌로 이루어진 사막과 같은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것은 바로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로 빌립을 내모신 것이죠. 그런 광야에 빌립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바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희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인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에도 생명과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광야를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안 돼. 그곳은 내가 가봤자 생명이 없어. 그곳은 내가 가봤자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한정짓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이 말라버린 마음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심겨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보다는 예루살렘이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사람, 유대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광야에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정이 없다는 것, 생명이 없는 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그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깨닫느냐? 내시는 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읽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세상은요,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냐?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가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빌립을 자신의 수레로 올라올 것을 청하고 빌립은 이내 그 수레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읽는 구절을 보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내시가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빌립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호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빌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시는 즉시로 이 말씀을 받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빌립 역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간 곳으로 가서 내시는 기쁘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죠. 둘이 세례를 주고 받고 물 위로 올라와서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돌아갔다. 기쁘게 돌아갔다.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뭘 했을까요?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에디오피아는 지금 이슬람교 정교회가 굉장히 이제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이제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복음의 뿌리가 흘러가지 않았을까. 물론 이슬람교도 굉장히 한 30% 이상 됩니다. 에디오피아가. 나중에 그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전파를 타 이방 나라에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굴욕을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서도 도살자에게 끌려온 양과 같이 아무 변명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에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 첫 번째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마땅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직분이 이 일을 감당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권위 없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의 놀라운 권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원하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구를 해야 돼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고위 관직의 유대교를 믿는 내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이방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복음이었죠. 이방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8장의 내용은 이런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당시 신명기 23장 1절의 율법으로 인해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밖들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이 이방인 내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죄악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 관직은 물질이 많으며 권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내시를 통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을 믿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 유대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전해졌으며 마침내 땅끝에 이르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교회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런 시기예요. 하지만 그 교회의 시대가 끝나갈 때의 전조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 전조현상, 그것은 복음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팽창되었던 성령의 은혜로 팽창되었던 복음의 은혜가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복음이 박해를 받는 시대.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교회가 끝나가는 시대예요. 이제 복음이 잦아들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회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면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들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소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날 그날까지도 반드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의 표현이 많이 서툴렀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만남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의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단지 교회를 전하는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 그들이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